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충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레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3차 포로기한 때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성을 건축한다는 것이지요. 성벽이 없으면 성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성을 건축하는 얘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져 있는 성벽을 둘러보고 불타 있는 성문을 다 둘러보고 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건축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그동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니까 뜻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자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지 142년 만에 성벽을 다시 쌓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성벽이 다 무너져서 돌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140년 동안 지나면서 흙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잡초가 나 있고 나무가 무성하게 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워가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돌을 가져다가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갑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방법은 한 곳에서 모여서 함께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정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어느 집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집안. 그래서 각자의 구역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최선을 다합니다. 성벽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것을 듣고 가장 근심되는 사람이 있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성벽이 점점 건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장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자신이 예루살렘까지 다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성벽이 건축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야, 무슨 성벽을 건축한다고 그래? 얼마나 짓다가 계속하겠어? 얼마 못 갈 거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덧 성벽이 중간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마음이 다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요청을 청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과 함께 같이 힘을 합해서 연합해서 우리 쳐들어가자. 느헤미야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을 선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하는 일꾼들에게 창과 활과 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쳐들어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이제 언제 또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일하는 일꾼들에게 창도 주고 활도 주고 칼도 나눠줍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또 양쪽 허리에다가 칼을 차고 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잠잘 때는 옷도 벗지 않고 무기도 잠자면서 무기까지 갖추고 그렇게 무장하고 낮에는 일하고 보초 쓰고 경계하고 일하면서 살펴보고 잠잘 때도 무장하고 자고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산발랏이 듣고 또다시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산발랏아, 우리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부합니다. 또 산발랏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에 무슨 내용을 써서 보냈느냐? 너희들이 지금 성 안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 이야기를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들으면 성벽 건축은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만나자. 그러면서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또 예언자 중에 어떤 사람은 산발랏이 돈을 주고 뇌물로 수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뇌물을 받고 이제 산발랏의 말을 듣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가서 말합니다. 느헤미야, 오늘 밤에 산발랏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산발랏이 쳐들어오려고 그러지요. 죽이려고 그러지요. 내부적으로는 공사하면서 힘들다, 피곤하다, 못하겠다 그러면서 일 함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내부적으로 산발랏과 한통속이 돼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공사를 완공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142년 만에 그토록 원하던 성벽이 다
건축되었습니다. 이제 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마치고 이제 6월의 공사를 마치고 7월이 되었습니다. 7월 1일 날 모든 백성들이 성전 옆에 있는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각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무엇을 가져오기를 요청했다고요? 모세의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성벽을 완성했으니 이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책,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라 제사장님, 성경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 제사장님, 지금 페르시아와 주변 나라 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정치적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강대한 민족이 될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한.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오늘 2절 말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모인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집에서 놀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어른들만 모이는 자리니까 너희들은 집에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비록 아이들이 좀 산만하기도 하고 집중력이 약하기도 하고 장난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귀에 들려주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실한 자매들을 보면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들려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이가 듣도록 그렇게 읽어줍니다. 얼마나 참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귀에 들려지도록. 또 어떤 경우에 신방을 가면 자녀들을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드리러 신방 가면 자녀들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부모인지 모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 가족이 읽고 듣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그들이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시 얘기하면 해가 뜰 때부터 점심때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을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셨을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피곤하지요. 졸리기도 하겠지요. 말씀에 귀를 6시간 동안 들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집중력이 필요하겠어요.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30분 정도 설교하는데 30분 설교 드리면 힘들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을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그걸 귀를 기울여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다 일어서서 듣는 거예요. 오늘 7절 중간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 있는 상태에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모세오경의 말씀 읽으면 그 옆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아람어로 다시 해석해 주어서 백성들이 이해되게 깨닫게 그렇게 설명을 또 해주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서서 듣습니다. 물론 서서 듣다가 힘들면 앉기도 했을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리에 힘이 부족하니까 앉아서 듣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분위기는 다 서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서서 들을까요? 왜 말씀을 서서 들을까?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세 율법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앉아 있어도 되는데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읽게 되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일어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이삭에, 야곱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근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손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던 그 모세의 율법책, 모세 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성경에, 여러분의 손에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에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지금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모세오경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의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서신서의 편지들이 총 27권의 신약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 성령이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그들은 지금 모세오경 5권의 성경만 보고도 그 말씀 듣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귀를 쫓고 세우고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읽고 듣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올 한 해 성경을 어떻게 읽기로 결심하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똑똑하고 유명한 성인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성령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지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떻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대를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 오늘 그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성경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승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알고 교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잠깐만.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요, 달고 귀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2절에도 보니까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어때요? 살리는 생명의 말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서 생명길을 가니. 오늘 우리가 생명길을 가는데 무슨 값을 지불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생명길을 지금 가고 있는 이 은혜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고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말들과 정보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힘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말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말들만 들어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혼란할 수밖에 없고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고 이 시대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오늘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가 읽으시던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읽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읽고 힘과 용기를 얻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